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로 여러분들에게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편지를 한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울이 서신 보면 교회를 향하지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골로새,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다 교회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글자 그대로 디모데 개인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쭉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제자예요. 이 바울이 제자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먼 천지 다니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잠시 임시 풀려났다가 복잡하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 디모데를 보내놓은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놓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잠시 여유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많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 교회 목회를 할 이런 식으로 해라. 기도 생활, 사랑 생활, 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또 교인들끼리 생활할 때에 하면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잘못된 거짓 어떤 선생들이 많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사도 노릇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목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단 사상을 배포를 하고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가 어지러 뒤집어져도 몰라.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오히려 기존 정통교회가 잘못됐고 우리가 새롭게 무슨 누구를 만났다 하는 식으로 해서 따라가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서를 읽어보면서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길에 차 몰고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우리는 길 따라가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비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부지런히 보고 읽어야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지도자에게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설명을 안 들으면 내 혼자의 생각이 옳다고 이상한 길로 가요. 성경 본다고 다 내비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비션을 봐도 잘못 보면 엉뚱하게 간다니까요. 그러니 성경을 보더라도 바로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이걸 우리는 하나하나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이런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서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옥중에 쓴 거는 옥중 서신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쓴 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디도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속에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잔잔히 살펴봅시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의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먼저 자기를 이렇게 소개시킵니다. 바울은 사도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사도의 권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 누가 보낸 줄 어떻게 누가 세우는 줄 누가 모르는데 나는 사도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봐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잖아 이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들 가운데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나오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잘못 가르치.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파송한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목사 사도 아니에요. 목사는 뭐 예수님이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된 거죠. 저도 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네. 그런 뜻은 아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목사가 됐을 뿐이지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직접 예수님이 뽑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딱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 외에 사도라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다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된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80도로 바뀌었다. 내가 쏘가도 이렇게 쏘갔네. 엉터리 같은데 내가 쏘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마귀한테 쏘가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네. 그래 눈이 뜨진 거예요. 눈이 뜨지고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바탕이 돼야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편지를 써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지. 그런 권위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엉터리지. 그러니까 바울은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주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내 속에 예수를 믿고 변화받게 하시는 분이 나를 변화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세상에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장마폭우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경상북도마다 17명 죽어. 참 안타깝잖아요. 어제 비가 좀 쏟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집에 키우는 짐승처럼 쓰러지는 거죠. 사람도 그래 쓰러지니까 얼마나 허무하노.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쉽게 내주노. 예수님은 쌍팔 벌리고 오라 그래도 안 가고 도망가는 인생들이 죽음이 오라 그래도 아이고 좋아라고 가버립니다. 제가 표현이 물론 그렇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여러분 접하잖아요.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 복을 주시는 주님은 외면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모양으로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언제 어느 시라도 여러분 우리 집 한 무너져 보세요. 그날 밤을 가버리지. 죽음은 쉽게 찾아오세요. 다윗은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발자국이라 해요. 한 발 건너면 죽음이 내 옆에 바로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음하고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죽음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폭 들어가 버려요.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두 손 벌리고 오라 그래도 우리를 외면해버려. 일평생 살아도 그 주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복된지 몰라. 이거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쉽게 우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멸망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은 어디 있나?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 1절에 나오고 있는 구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데 세상 것에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면 삼풍백화점처럼 보세요. 얼마나 내 즐거움을 위해서 백화점 찾았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백화점 찾았어요. 내 잘되기 위해서 백화점 찾았는데 그날 바로 백화점이 무너져서 와르르 하고 수백 명이 가버린 그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예수 눈에 안 보이고 복음의 현실이 우리 눈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얼마나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들고 오늘도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천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끝없는 재난이 쏟아지고 쉽게 인생이 죽음에 들어가도 무엇 때문에 재난이 쏟아지며 뭐 때문에 죽는지 인생을 그 구분합니까? 안 죽고 영생 사는 게 없어. 그거 생각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은 뭐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벌써 나를 안아주셨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네. 이러한 주님이 나를 사도 되게 했다. 이러한 주님이 나를 성도 되게 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다. 놀라운 것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2절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참 아들이라. 네. 디모데는 원래 아버지는 뭐 안 계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외조모 루이스, 자기 어머니 유니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기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디모데 청년이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은 바울한테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섬겼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은 바울 사도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디모데가 깊이 들어왔어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남은 영적 아들인 거예요. 예. 바울은 뭐 아들 없고 장가도 안 가고 뭐 자식도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어떤 혈통을 떠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자매요, 내 모친이냐? 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형제의 귀중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 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음이 약하면 또 우리 구역장에 가서도 돌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주님 재림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는 여러분 인사말로 이렇게 목사가 축도하지만 그 단어 하나가요 굉장히 소중한 보배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골 같은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좋은 자동차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술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더 귀중한데 더 귀중한 것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땀 흘려 내는 건 다 바쳐도 그게 사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위하여 내 인생 바치고 나중에 헛된데 그냥 도르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돈보다 귀중한 거 우리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멸시하고 긍휼도 자비도 멸시하고 눈이 안 보이는 영생 멸시하는 거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를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좀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과 병 잘나고 몸은 좀 약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의 관계. 여러분 우리 남북 간의 평화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겠다 그래요. 평화돼야 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더 많이 나가지 뭐.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다 가진 사람은 부러워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이 부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를 다 주어도 지옥 간다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내가 영생복을 누린다면 그거 복이지요. 오늘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곰곰이 되새김질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시하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내 인생 바치도 얻지도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는 한 절 한 절 집으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어라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 되기 이전에 또 내가 뭐 세상에 이름 나기도 이전에 가진 것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으로부터 긍휼이 받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화평과 평강의 관계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복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 놓고 이제 3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3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로 머물라 그랬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를 바쁜 대로 이제 전도여행 떠났는데 이제 에베소 3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에베소에 지금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물어 뜯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별히 조심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사도 바울은 떠나고 거기다 누구를 남겨뒀다?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약한 이 이리떼들이 오면 잘 챙겨서 교인들이 물들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3절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해라. 교회에 지금은 여러분 뭐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강단에 누가 가르칩니까? 근데 이상하게 등록한 교인이라 그러면서 또 등록해가지고 한 사람이 포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예? 그 신천지가 바로 그렇다니까요. 그래 거기에 기가 쫄깃해가지고 빠지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게 신천지이다네요. 예. 그래서 그걸 특별히 조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예. 그 중에서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화 얘기하는 사람, 끝없는 족보 얘기하는 사람, 요거 조심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보는 그거 다 옛날 신화에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 그 땅의 사람들이 신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무슨 하늘이 이상한 것이 내려와가지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어쩌고 이 신화를 만들어가지고요 신격화해 그걸 복음으로 삼는다니까. 그래서 신화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의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 가면 신전이 많아요. 옛날에 세웠던 신전. 다 신화에 빠져가지고 헛된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엉터리다. 저것이 자기들의 신화는 진짜고 예수 복음이 들어오는 그건 다 신화래. 하나님 뭔 천지 만물을 만드시긴 뭘 만들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긴 뭘 일으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긴 뭘 걸어가? 오병이의 역사 그거 다 신화야. 그런 게 있어. 신화를 믿는 사람은 예수 복음을 신화라고 그러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신화의 거짓말을 드러낸 거예요. 둘 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콕 찌르면서 교인들에게 특별히 교육시켜라. 그 교인들 중에서 또 족보 얘기를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족보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혈통은 누구야? 할아버지 누구야? 윗대가 누구야? 정통은 누구야? 인맥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모세까지 가면 쭉 자기들이 양반의 정통이래, 양반의 후손이래, 자기들이 정통주의래.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 상대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당 들어오면 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장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족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기야 교회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팝을 조성해가지고 혈연이니 학연이니 지연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신앙생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신앙생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걸 특별히 조심시킨 내용이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논쟁을 하면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혹시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기는 더 또 얘기해버립니다. 말하듯이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복음을 논쟁을 해가지고 뭘 믿으라고 하는 건지 믿지 말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만하면 이런 걸.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말싸움 할 것 같으면 멈춰요. 복음 전하면 말싸움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똑똑하면 똑똑한다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 복음 한 마리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왈가불가 해도 사람 상관없어요. 내버려둬요. 그 이상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그 얘기가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장하고 예수 믿을 것도 내가 여러분 옳다고 주장해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니까 주여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런 식으로 해서 놔둬야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잘 배운 거나 그것까지 오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목적을 얘기해요. 5절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입니다. 5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5절 한 절이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날에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서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난 그 소리가 옳은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뒤 보는데 그 소리 수는 엉터리네. 마귀 사탄의 소리네. 알아듣는다 그 얘기야. 그리고 한 가지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랬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예? 그 이런 뭐 복잡한 그 얘기가 섞여 있지만 예.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거 제가 이거 다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많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무슨 고상한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사리 판단을 내가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올바르고 믿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왜 벗어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지.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것을 여러분 조심해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런 걸 우리 빼고나가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다 성경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의 선생이라 해놔놓고 바울이 보니까 자기 말하는 것도 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는 거 뭐 선생은 무슨 선생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인들을 미혹하면 얼마나 여러분 골치 아픕니까? 이제 예로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예. 8절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율법이 얘기를 해요. 예. 좀 주제가 자꾸 복잡합니다만 그 당시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그게 온전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엉터리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왜 율법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여러분 답변할 차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왜 해주셨죠? 뭐 때문에? 잘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못 지키도 되나? 그것도 아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약함을 알라고. 여러분 세상의 법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은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교통 위반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교통법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평생 한 번도 교통 위반하고 실수 안 한 사람에게 교통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없이 살면 이 사람은 율법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죄가 죄인 줄 알아라고 율법을 다 주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사람은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이고 안 되구나. 얼굴에 검정이 가장 묻었는데 거울 안 보면 내가 깨끗한 줄 알아.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신에 댕겼네.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선하고 깨끗한 줄 알아. 자기는 어떤 수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줄 알지만은 율법으로 딱 비추면 더러운 사람이야. 자기는 간음 안 했는 줄 알아. 간음한 여자를 돌치려고 해. 주님께서
너희들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빛으로 쫙 비치니까 아이고 나도 어제 저녁에 마음으로 간음했네.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율법은 깨끗한 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 10계명을 쭉 나열해요. 9절에 보면 뭐 때문에 주셨나? 그래서 알 것은 이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장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10계명을 그대로 나열해 쭉 나열하면서 이것을 어기는 자를 위하여 그게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말하면 다 죽을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된 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가 따라서 너에게 말씀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갈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해 안 간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마다 이걸 꼼꼼히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좀 더 알뜰하게 믿고 좀 바로 믿고 바로 보는 게 좋지 사람이 걸어가는 게 기둥인지 나무인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믿음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